할렐루야. 이 새벽을 또 깨워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순종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필사 묵상 노트 제일 뒤편 표를 보시면요, 5대 제사가 여기 다 나옵니다. 5개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요 5개가 또 나눠지죠. 감사의 정도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있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의 성격에 따라 또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나눠지면서 또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5개가 또 이렇게 3가지, 2가지로 나눠진다. 어제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 이 자원제의 마지막 이 화목제입니다. 사실 그 화목제와 속죄제, 내일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사실 5대 제사 중에 더 하이라이트입니다. 번제, 소제는 우리가 쉽게 또 알 수 있는 건데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이 속죄제, 속건제는 또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화목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잘 나오셨고 내일은 더 중요하니까 더 잘 나오셔야 되고 마지막 날은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속건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아 뒤에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화목제예요. 자, 제일 뒤편에 표를 보시면 명칭, 본문, 제물, 방식, 목적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요 이 방식에 화목제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특별한 이 화목제만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방식, 제물 먹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죠? 제물 먹음. 이 제물을 먹습니다. 이 화목제는. 번제는요 제물을 드리고 가죽만 제사장이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직접 이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라 그러거든요. 헌제자. 이 헌제자는 아무것도 가지는 게 없어요. 번제는 다 태워드립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화목제의 특징은요, 제사장은 그 가슴과 그 우편 뒷다리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물을 바친 이 헌제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목과 제사장 목 빼고는 나머지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뭘 받으시느냐? 아주 극히 일부분만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주 일부분. 나머지 대다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헌제자가 다 가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또 가슴 부위와 뒷다리 부분, 오른쪽 뒷다리 부분만 가지게 됩니다. 이게 좀 특징이에요. 자, 이제 1절 화목제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1절에요 화목제. 이 히브리어로요 제바흐 셜라밈 이렇게 요 용어가요 히브리어 단어가 2개가 합성되어서 화목제라는 게 됩니다. 2개가 합성되었다는 뜻은 이 단어 2개가 좀 다른 거예요. 제바흐라는 건요 동물을 사육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동물을 도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샬라임 이 말은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이 평화다, 평안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평화와 친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으면 화목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동물들 중에, 그래서 우리 여기 표에 봐도 나오는데요. 화목제에 보면 동물은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소, 양, 염소, 수컷, 암컷, 흠없는 것. 큰 동물들이에요. 큰 거. 비둘기는 포함이 안 돼요. 화목제는. 그러나 번제에는 비둘기는 들어갑니다만 화목제는요 큰 짐승들이에요. 큰 짐승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바흐 죽이었어요. 그래서 이 죽인 걸 가지고 어떻게 샬라밈 평화를 누리고 친교를 나누는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화목제의 제물은 뭐냐? 큰 거, 소, 그리고 양, 염소입니다.
비둘기는 이거 누구를 먹이겠어요? 비둘기 뒷다리를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요, 그렇게 도살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샬롬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이제 절차가 나와 있어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 세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수하고, 두 번째는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건 도살한다는 말입니다. 잡을 것이요. 세 번째는 뿌릴 것이요, 피를 뿌린다. 요 세 절차가 있습니다. 요게 화목제의 절차고, 또 번제도 이런 절차를 가집니다. 근데 특별히 화목제, 큰 짐승 소와 양, 염소를요, 일단 안수하고, 그리고 도살하고, 그리고 그 피 받아 뿌린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소를 잡는다, 소를 화목제로 드린다, 이제 안수하지 않습니까? 소도 안수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짐승에게 이 안수하는 게 쉽지 않죠. 제 아는 선배님이 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상상치 못할 독특한 목회 경험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병든 개에게 안수도 해봤고, 또 죽은 개를 위해 장례 예배도 드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인간과 짐승을 차별하지 않는 전적인 사랑의 목회를 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개에게 했던 그 안수와 오늘 본문에 화목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하는 안수는 다른 겁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본문의 이 안수의 의미는요, 동물에게 이렇게 안수를 딱 했다 했을 때는 안수하는 그 사람과 동물이 하나 된다는 유니온, 영어로 유니온, 연합한다는 뜻이 있어요. 안수는 연합이다. 이 말이 뭐냐? 자, 소에게 안수를 딱 하면요, 소와 이제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소는 어떻게 됩니까? 도살합니다. 이 말은 누가 죽은 것으로 이해되느냐? 안수한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이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소의 죽음은 곧 안수한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요, 레위기 제사법이 시행되던 그 당시에 짐승에게 안수할 경우에 어떻게 안수하느냐, 제가 그림으로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짐승을 딱 머리 위에 손을 딱 올리고요, 그리고는 머리를 힘있게 누릅니다. 딱 누르고요,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한 다음에, 소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사실은. 그러나 곧 죽게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근데 뭐 누구 말로는 짐승도 다 안돼요, 죽을 때를. 그 눈물을 이렇게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흘린다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머리에 힘을 탁 주고, 소의 머리에 힘을 딱 주고 쫙 누르면서, 정작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장본인은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순식간에요, 안수했던 이 안수자의 이 죄가요, 트랜스퍼, 그냥 옮겨지는 겁니다. 어디에? 안수할 때 저 짐승한테 옮겨진다라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안수했던 이 사람은요, 이 짐승이 죽음과 동시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이런 안수의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제사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수한다. 그럼 이게 우리 신앙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죄의 고백, 자백의 원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요한 1서 1장 8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8에서 9절. 자,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 말씀요. 요 말씀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백, 죄의 고백, 이게 안수의 원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국 수도원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한 며칠 머물렀습니다. 네,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직접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특이한 게 있었어요. 물론 그들의 늘 루틴, 매일 그 리듬, 삶의 그 어떤 루틴은 뭐 다르겠지만 정말 특이한 점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사적인 죄고백 시간, 공적인 죄고백의 시간이 둘 다 있었습니다. 수도사들끼리 죄를 공개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수도사님이 죄고백을 이제 쭉 둘러앉은 수도사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내가 어제 아무개 수도사님을 아주 마음으로 시기 질투했습니다. 형제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란 말은 안 쓰고 예를 들면 이름을 댑니다. 안창규 수도사님을 내가 시기 질투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도사님이 직접 그걸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그렇게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수도사의 공개적인 죄 고백을 했다는 거, 그럼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정말 용서를 받습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이런 거거든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공개적인 죄 고백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요. 부부간에 잘못했다가 난리 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이러면서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에 그냥 담아두고 있는데요. 이걸 사적인 은밀한 죄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기회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귀찮아서 뒤로 미루죠. 그리고 하게 되면 두리뭉실 그냥 훅 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그렇게 맑아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짐승한테 탁 안수하면서 그걸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짐승에게 모든 내 죄를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지요. 이런 원리.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두 번째 이 화목제 절차, 잡을 것이요. 도살한다. 이거 누가 죽이느냐?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온 이 헌제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이 그걸 죽입니다. 그렇지만 각을 뜨는 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원래 칼을 가졌다. 레위의 후손들이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진 그 사람들이 도살한 걸 각을 뜨지만 죽이는 거는 헌제자가 죽입니다. 그러면서요 죽어가는 짐승의 처절한 신음소리 청각으로 듣습니다. 곳곳에 피가 튀긴 흔적들, 피 묻은 옷을 봅니다. 시각. 그리고요 피 비린내를 직접 냄새로 맡습니다. 후각. 거기다가 짐승이요 싸늘해져요. 점점 피가 식어요. 몸이 식습니다. 싸늘해지는 걸 촉각으로 느낍니다. 그 옆에서. 그리고 땀과 눈물을 머금음으로써 미각.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 이런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오감을 통해서 청각과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통해서 뼈저리게 절감하는 거죠. 여기에 화목제 안에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요, 이게 보통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란 게 내 눈앞에, 내 촉각으로, 내 지금 코로, 귀로, 눈으로 느껴지는 거. 이 과정을 통해 죽음의 동질화가 이루어집니다. identify 하죠. 죽음과 동질화. 이 말은 짐승의 이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현상을 여기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려고 돼지 잡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어떤 거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게요, identify 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내가 사실 죽은 건데, 이걸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함께 겹쳐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요, 예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진짜 처절하게 내가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죽어주심으로 내가 느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걸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심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나도 다시 살 수 있다. 예배 나갈 때는,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다시 살아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여기 와서 죽었다가 그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가는 거, 이게 예배의 늘 입장과 퇴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살아서 왔다가요, 막 은혜 못 받아가 나갈 때 죽어서 나갑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와서 정말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그분의 죽음과 아이덴티파이해서요, 그분의 살아나심을 다시 덧입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갈 때는요, 계단을 뛰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계단을 막 어이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요, 정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원래요, 여기에서 죽었다가 다시 드리고 나면 다시 살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요, 집에 또 주무시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역사하시길 바래요. 예,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절차가 뿌릴 것, 피 뿌리는 겁니다. 피 뿌리는 것. 제물에 이 피를요 받아 가지고요. 피는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이 생명을요 뿌리는 거예요. 이 몫은 제사장이 합니다. 뿌려요.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냥 우리는 용서받았다, 아이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말 뭐 빨간 양 바르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피를 흘리고 뿌린다는 거는 이게 죄 용서다. 죽음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정말 처절한 어떤 죄값을 치른다라는 게 있음을 통해서 용서가 진정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그렇게 값쌉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죄의 용서가 그렇게 값쌉니까? 아닙니다. 핏부림이 있을 때, 생명과 생명을 바꿀 때 용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그 마음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아니겠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핏부림, 이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번제의 절차와 거의 비슷해요. 이제부터 화목제만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번제의 절차와 비슷하고요. 자, 화목제만의 특징이 뭐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자,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목제의 제물. 자,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몫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몫.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뭡니까? 다 여기 기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한글 번역본은 기름, 킹 제임스 영어 번역본에는 fat. 이게 뭐냐? 비계입니다. 비계 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화목제는 뭘 드리느냐? 기름을 드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계 덩어리입니다. 지방 덩어리. 이게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6절 끝에도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All the fat is the Lord'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주님 것이다. 뭐가요? 기름 덩어리, fat. 여러분, 이 비계 덩어리, 비계, 이게 전부 하나님 것이다. 이 묘한 표현이 여기 있어요. 이거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면 살코기 이런 거 드려야 되는데 여기 기름을 드린다. 여기 학자들 간에 여기에 해석이 아주 다른데요. 보통은 하나님 것을 좋은 것 드린다라는 쪽으로 다 몰고 가요. 땅이 기름지고
음식이 기름지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면 정말 그거 좋은 거면 당신이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요, 하나님이 모든 기름은 내 것이다. 여기에 아주 황송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에게는 해로운 이 기름, 가지고 있어봐야 불필요한 이 비계덩어리를 하나님이 다 걷어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그게 있어요. 그렇다면 화목제 이 살코기는 누가 먹느냐?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누가 먹느냐? 제물 드리는 그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드세요. 하나님 기름만 드세요. 그리고 레위기 7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냥 제가 요약만 해드릴게요. 그 가슴,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 고기는요, 제물 드린 그 사람이 다 먹어야 됩니다. 소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기가 얼마입니까? 근데 거기에 간에 덮인 거, 콩팥에 있는 그 패트, 그 기름,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슴의 뒷다리, 또 뭐 이 가슴과 뒷다리 제사장의 몫이 된다. 제사장은 사실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비계덩어리 파트라고 하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드린 사람이 다 먹는데요. 근데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다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 먹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여기에 중요한 신앙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는 두말 말고 믿고 기꺼이 드려도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건 내 거다라고 달라고 할 때는요, 분명히 이거는 믿고 그냥 드리면 돼요. 손해되거나 망할 게 없습니다. 절대 손해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화목제에서 비계덩어리를 취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 큰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일부분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점점 해로운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취하세요. 신앙의 비계덩어리들을 하나님에게 넘기라고 하십니다.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취하시되 우리에게는 뭘 주시느냐? 가장 좋은 거, 중심이 되는 그 살코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다.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주로 하는 게 봉사와 헌신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는 헌신과 봉사가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봉사와 헌신 우리가 하는 거요, 비계덩어리에 해당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령요, 봉사와 헌신하는 분들이 안 하겠다고 한번 버텨보세요. 며칠은 행복합니다. 몇 주는 행복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면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료해지면서 신앙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봉사는 이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넘겨야 할 비계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걸요, 내가 그냥 안 하고 꾹 쥐고 있으면요, 나중에는 신앙의 동맥 경화가 와요. 더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더 주저앉아져요.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봉사와 헌신 없이 가만히 있겠다고 해서 결코 신앙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게 신앙의 비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직분 감당하시는 분들도요, 쉬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신앙의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사의 비계덩어리를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냥 하나님께 드릴 때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평안해지고 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실제로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사실 죽을 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생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신에게 신앙의 비계덩어리를 제거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하면 오히려 본인한테는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부득불 내가 한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질문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활비, 한 달 쓰시는 생활비 액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생활비가 많죠. 우리 헌금할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나 헌금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요, 그건 비계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헌금 하다가요, 이 헌금 이거 너무 많은데 이래 생각하고 이걸 저축을 들잖아요. 그런 분 잘 없겠지만 저축을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집 사고 땅 사고 뭐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거의 토해내게 하십니다. 예. 제가 이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주님 용서하십시오. 한 번요, 이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뭐 하여튼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 돈이 많이 늘었어요. 이걸 다 드리면 이거 너무, 하나님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 10만 원을 꼽을 쳤어요. 예. 저희 집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는 이걸 내가 더 좋은 일에 쓸까 이러면서 꼽을 쳐놨는데 더 좋은 일에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 차를요 그대로 끌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희한하게 끌었어요. 누구한테 보상도 못 받는 거예요. 딱 했는데요, 20만 원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꼽을 쳤다가 20만 원을 토해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거는 이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구나,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게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있고요, 이거는 그냥 빼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파트라고 하죠. 이 기름, 이건 그냥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냥 드려버리면요 오히려 나에게 가볍고 건강해지고 더 좋아집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더 선명한 이해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요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제가 왜 웃었냐면요, 이 구절이요 너무 번역이 웃기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읽으시면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지적할게요. 여기 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네요. 이게요 우리 속의 위가 아니고 위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 것,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단 위,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 위에 몇 사겹으로 올려야 돼요. 맨 처음에는요 번제단 위, 불 있는 데 올리죠. 그 다음엔요 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잖아요. 그 위에 또 올리죠. 나무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번제물, 이미 드린 번제물이 있어요. 그게 있고요. 그 번제물 위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드리라고 한 파트, 이 기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중이에요, 사중.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설명 잘 들으세요.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는요, 화목제 그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 위에요 불이 있어야 되고요, 불 위에 나무가 있어야 되고요, 나무 위에요 또 번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번제물 위에 비로소 올릴 수 있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이런 거요, 내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이미 번제물이 깔려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위에 내가
봉사할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고요,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막 하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이 뭐냐? 그분이 이미 깔아주신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아낌없이 그분의 아들을 죽여주신 게 있어요. 그 위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일부분입니다. 그것도 필요 없는 기름 일부분을 드리는 게 우리의 봉사고 우리의 헌금이고 우리의 어떤 수고지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우리가 그 위에다가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부분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도 내가 움켜쥐고 있다가는 오히려 동맥경화에 걸리고, 그리고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는 비계 덩어리만 자꾸 쌓이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을 때 그냥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력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드려지는 일부분, 비계덩어리에 불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살코기를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무슨 돈을 벌고, 오늘이라도 건강을 하나님이 쫙 가지고 가버리면 무슨 운전을 하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요, 필요 없는 비계덩어리 일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의 화목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더 큽니다. 더 위대해요. 엄청납니다. 그것에 비해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한다는 건요, 사실 간에 덮인 기름 조금 드리는 겁니다. 콩팥에 덮여있는 그 기름 조금 떼서 드릴 뿐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화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되느냐? 화목제에 보충사항이 있어요. 보충사항,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았습니다. 자, 레위기 7장 15절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5절에요, 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고기거든요.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소의 간의 껍을, 콩팥에 붙은 이런 패트를 다 주고, 거기에 뒷다리와 가슴은 제사장 주고, 나머지 고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소머리부터 시작해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당시에 냉장고도 없고 냉동고도 없었어요. 여기에 7장 15절에 보면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틀에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시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건이 아주 정확합니다. 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건요, 감사제로 드리면요,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제로 드리면 이틀까지 먹어야 돼요. 사흘까지 남겨놨다,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또 드려야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9페이지, 우리 요 책 9페이지 중간쯤에 한번 볼까요? 9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중간쯤이에요. 감사의 화목제는 있죠. 여기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감사의 화목제는 친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코기들 나 혼자 배불리 먹어서는 안 됩니다. 소 한 마리 잡았는데 하루 만에 먹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 사람 다 초대해야 돼요. 그 중에 평소에 내가 좀 관계가 좀 어려웠던 사람까지 다 불러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어중에 떠중에까지 다 불러서 하루 만에 이거 빨리 해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잔치가 되는 거죠. 소, 양, 염소,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하늘의 식탁 교제가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화목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왜 작은 일부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너 혼자 배 터지게 처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 가난해서 고깃국 한 번 못 먹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리고 너와 관계가 먼 사람들 불러다가, 그리고 네 가족만 말고 네 담장을 넘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이건 해치워야 된다. 그럼 온 동네 다 불러야 돼요.
이틀 만에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빨리 다 불러서 해야 된다. 이 하늘 식탁 교제라는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약의 오병이어 기적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화목제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불필요한 신앙의 비계덩어리가 제거되므로 개인의 신앙이 건강해져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봉사하시던 거요,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를 주신 것에 비하면요, 그건 일부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주신 것에 비하면 목회하는 거 이거는 일부분, 기름에 불과합니다. 이거조차 안 하면요, 제가 동맥경화 걸려서, 신앙의 동맥경화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하도록 해주시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 직분, 권사님은 권사님 직분, 집사님 집사님 직분, 성도는 성도의 직분. 이 봉사 왜 하게 하십니까? 일부분이에요. 그거 잘하세요. 그러면 건강해지십니다. 진짜 건강해지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화목제 잘 드리면 또 하나는요,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우리 식구 나만 잘 먹고 배 터지도록 사는 게 화목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효돼요. 무효. 이걸요, 하루 안에 이틀 안에 하려면요, 다 나누셔야 돼요. 나눌 때요, 정말 내 좋아하는 사람만 하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관계가 서먹한 사람들 다 불러야 이게 해결이 돼요. 화목제를 드리면 드릴수록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풍요롭게 하세요. 그리고 사랑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요,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런 화목 제사가요,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목제가 드리면 드릴수록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화목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